신이시죠, 신. 존재적 신. 우리 사람들과는 감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적 신. 그 존재적 그 신이 우리 사람, 나라는 나를 지으신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가? 그 하나님께서. 신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신성, 그 신됨의 모습에 참여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감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본연의 그 뜻을 그대로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지 아니할까, 오해를 사지 아니할까의 모습을 고심하고 고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나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어찌 보면 약화시킨 모습으로 기록해 놓았지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있고 어떠한 곳에 내가 참여했다가 또 빠졌다가 참여했다가 빠졌다가 이러한 모습의 개념으로 이러한 말씀들이 보여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그 모습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또 나라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있을까? 우리에게 뭔가를 부족해서 채우라고 하시는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어찌 보면은 가벼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능자잖아요.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나라는 나를 존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실까? 또 지음받은 존재들을 모르실까?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이 행한 그 일이 좀 부족하니까 너희들 좀 힘을 내서 해보면 어떻겠냐? 행하는 그 일로 나를 그 모든 것들에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냐?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겠느냐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도 참 어이가 없는 하나님 앞에는 그러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계셨고 완성하시고 계셨고 그 완성하신 그 은혜를 지음받은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거듭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새롭게 입혀주신 그 상태. 그러니까 나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새 옷, 새 옷을 나에게 입혀준 그 상태가 거듭난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기에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나라는 내가 살아있어 이 살아있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말하시는 순간 그 율법을 알게 해주시는 순간
모세나 또한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라고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받은 우리들의 모든 모습은 그 율법이 내려지는 그 순간 그렇게밖에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녀가 어린 그 상태에서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서 어떠한 교훈을 얘기할 때에 그 교훈의 그 속 내용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의 겉 표면에 나타난 그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부모가 하라고 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그 모습, 그게 어린 자녀의 본 모습인 거예요. 어린 자녀가 부모의 속마음을 알아듣는다? 참 이것 또한 어이가 없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으고, 분명하게 이 베드로 자신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이 어떤 것인 것을 명확하게 출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시작된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글로 남기고 있다. 분명한 출처의 근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어느 때는 거짓말하고 어느 때는 욕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베드로 그 자신인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썩은 것밖에 더 나옵니까? 악한 생각, 이러한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그 신분,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덧입게 되어졌을 때, 그것으로 옷을 입게 되어졌을 때에 사람된 나는 이것으로 가려지게 되어진다. 덮어지게 되어진다. 이 얘기잖아요. 뒤에 구절을 다 빼버리고 베드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베드로가 말한 그 내용, 그것을 행하는 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듣게 되어져서 그 율법을 행하는 자로 남아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그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베드로가 말하는 그 행동, 그 행동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말로 듣게 되어지면 또다시 우리는 내가 말한 그 내용의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행동에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이렇게 되었음을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도 그 베드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그 모습처럼 나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듣는 그 모습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고 나는 나로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뭐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거 아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머니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한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 또한 뭐 베드로 전서나 또한 그 신약이나 구약이나 수없는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들었는가의 모습에 이 말씀 또한 어떻게 들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내가 행동으로 옮겼던 나의 모습이라면 똑같이 이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 모세오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듣고 있었다면 이 말씀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그 은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말을 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고백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그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아는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알게 된 그 사실로 그 하나님이 누구를? 그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입장 속에 그 예수를 보내신 그 예수가 왜 우리에게 나에게 오셔야만 되는가의 그 은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아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존재하는 우리들이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그 3절 말씀은 예수가 직접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든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는 자신의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에게 주어질 그 모든 것까지 아우러져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예수가 오는 것서부터 행하는 것서부터 또한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에게 어떠한 말을 할 때는 그 말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는 나타난 그 표현만을 듣게 되는 거고요. 부모의 마음을 아직 모르니까 그 마음을 알아챌 수 있는 모습이 못 됐기 때문에 그 표면에 나타난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냥 들리는 말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그 말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모습처럼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그 사실 속에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질 때 모든 내용을 함축된 그 은혜로 영접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내용이 이미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한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받게 되는 그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서 3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누구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보내신 그 예수로 인하여. 이 시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 인하여가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지요. 신기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무엇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그 누구를, 그 예수 전 모습을 담아놓은 그 상태를 알게 되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주셨다. 뭘로? 그 말씀으로. 내 말이 뭐다?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 속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진리다. 누가? 그 예수 그 자신이. 그러므로 그 예수 그 자신이 진리 생명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한 번 더 그것을 끌고 들어가 보세요. 그럼 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는 그분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신 그 상태에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그 모든 종점은 그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 속에는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이 말씀들을 들었고 어렵게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니고데모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미 모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다시 태어나려면 어미 모태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다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너무나 그 궁금한 그 모습 속에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런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 가르치는 그러한 입장 속에서 자신이 너무나 궁금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가? 너무나 궁금하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그 말씀을 잘 푼다고 하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니 그 예수를 찾아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라는 말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만 된다, 이 한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팔짝 뛰는 거지요. 자신은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듣고 어떻게만 가르쳤고 어떻게의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한 말씀 앞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셔야 내가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너 열심히 해. 너 그래야 서울대학교 갈 수 있죠. 그 자식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부모는 내가 아는 입장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겠지요.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어떻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어느 순간에 그 어떻게가 해결되게 되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스스로 자부책을 찾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구나. 스스로 그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도 그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해주었던 그 모습이 비로소 그 자신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니까 아, 이것이었구나. 아, 이걸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구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된다? 풀려지는 거예요. 자물쇠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지금까지 듣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이 한순간 속에서 그냥 열려지는 그 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어렵다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릴 뿐이지요. 정말 어린 아이에게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성경, 이 글을 전혀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지으셨는데 지음받은 자가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모를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무도 아는데 식물도 아는데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이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데서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이 말씀에. 어디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 속에 그 하나님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한 능력, 그 하나님의 하시고 계시는 그 방법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 신기한 모습으로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어요.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 신기한 능력이잖아요. 또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때는 내 눈에 보이는 그 형체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변형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게 신기한 능력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또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이것도 신기한 능력이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신기한 능력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신기한 능력으로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그 일들을 알아보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냥 신기한 능력으로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예수가 와서 갖가지 이적과 기적에 그런 일을 행했을 때에 야,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맞아, 하나님 보내신 자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야. 그런 일들 그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예수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셨던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알아보는 자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는 자가 됐던 거예요. 아, 이 예수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이분이구나. 이게 구세주구나. 이게 메시아구나.
이걸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배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보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석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석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알아보지 못하니까. 지금 보석이 내게 던져졌을 때 그걸 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보게 되어진다면 나는 뭐다? 말 하나도 알잖아요. 그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그 상태인 것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인 걸 알게 되어질 때에 너 이제 알았냐? 이제 내 눈 내가 떠줄게. 내 눈 내가 이제 보게 해줄게. 예,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이로써 보배롭고 그 보배롭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셔야만 되는 그 보배로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이 보배를 생각하는 그러한 보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게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 말씀 안에 담아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신 그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교회에 오시게 된 동기가,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뭐 그냥 뭐 자신의 어떤 생각과는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 오시게 됐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모습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또 뭐 나의 자신의 모습 것이 망할 것 같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해를 끼칠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떨치고자 새로운 방향을 향해 가고자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거지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개가천선이 되어집니다. 새 사람이 되어져요. 옛 삶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하나 다 버리고 이제 착한 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든 종교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는. 모든 종교가 여기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교회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모두가 다 선한 자의 모습 되기를, 거기에 이르기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모든 종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기독교라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신봉하는 그러한 이 교회라면,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야지요.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영원한 그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열심 내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믿음인 겁니다. 이게 종교적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어떠한 믿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덕이 되어지는 거예요. 덕이 무엇이냐면 이 원어적인 모습이 해석이 나오는 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자답게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힘, 이걸 덕을라고 표현한 겁니다. 뭐 남자답게라고 해서 여자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추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것으로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알게 되어진 것을 더욱더 지켜나가는 그 상태. 이게 덕인 거예요. 우린 세상적인 덕을 얘기한다면 내가 어떠한 좋은 생각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가는 것을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게 덕 맞습니다. 여기 덕도 그러한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걸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덕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어떤 배움? 하나님의 지식. 그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알고 계시는가, 이러한 지식들을 어디에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덕의 지식의 결제를 아는 만큼 지나치지 않게. 정말 우리들이 100원을 가졌으면 100원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제하지 못하면 이제 카드로 가지요. 이렇게 나는 100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 카드라는 이 카드는 그 배, 수십 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서 하나만을 가르쳐 주셨는데 난 이것을 오도해 버리는 거예요. 확대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이 그냥 쏟아져 나갈 수밖에 없지.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형제라는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아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서 뭘 어떻게 했는가를 알게 되어짐으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자 그 모습으로 나갔던 그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이 사랑을 줄 수밖에 없지요.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건진받게 되고 내가 사랑한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 이 베드로 자신도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이 말씀을 주는 거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 속에서 나누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자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더한다면 이게 참 옳지 않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의 어떠한 상황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다면 나는 더욱더 지옥자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위험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세상 속의 어려움을 피해서 왔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건진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모습의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전혀 그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게 지옥자식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길됨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부인이 되어지고 나는 온전히 그 십자가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크신 은혜가